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나귀는 보았습니다.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말입니다. 나귀는 3번이나 발람의 생명을 살렸고 발람은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짐승보다도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민수기 22장은 말하는 나귀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 욕망을 놓지 않을 때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주인공은 발람도 나귀도 아닙니다. 발람의 길을 막으시고 그의 눈을 여시고 마침내 그의 입까지 붙드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을 무너뜨렸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은 주변 민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운 세력으로만 보였습니다. 발락은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상대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발람은 당시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발락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압니다. 발락은 발람의 말을 이용하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손에 들고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돈으로 저주를 사려는 것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영적인 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의 마음도 시험받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도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발락이 돈으로 발람을 움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까지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복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주를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은 첫 번째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높은 지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더 큰 명예와 더 큰 보상이 발람 앞에 놓였습니다. 발람은 경건하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만 들으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들을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 발람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도 오늘 밤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왜 다시 물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답을 들었습니다. 발람의 마음에 다른 대답을 듣고 싶은 욕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신약성경은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발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다음날 아침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관리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이 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가는 발람에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발람의 욕망까지 승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은 열렸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허락에도 분명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발람의 발은 모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이 내 앞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문제는 단순히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욕망을 품고 그 길을 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발람이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 앞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나귀가 봅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영문도 모르고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립니다. 조금 뒤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섭니다. 양쪽에는 담이 있습니다. 나귀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피하려다가 발람의 발을 벽에 짓누릅니다. 발람은 또 나귀를 때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는 더 좁은 곳에 섭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발람은 크게 화가 나서 또 나귀를 때립니다. 세 번 모두 나귀는 보았습니다. 세 번 모두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모두 나귀가 옳았고 발람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은 분노한 채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나 발람은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는 이미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칼이 없는 사람은 나귀를 죽이겠다고 분노하고 있었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그 사람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죽음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발람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때리던 바로 그 나귀가 세 번이나 그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타던 나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발람은 대답합니다. 없었느니라.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제야 발람은 봅니다.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발람이 갑자기 더 지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에서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자신이 나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귀가 발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귀보다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못 볼 수 있습니다.
발람에게는 나귀의 행동이 그저 짜증나는 방해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잘 따르던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났습니다. 발을 벽에 찍게 만들고 마침내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발람에게 나귀는 자기 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발람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발람이 조금이라도 멈추어 생각했다면 물었어야 합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자기 길을 막는 모든 것이 방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그 장애물부터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르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보호의 손은 아닐까? 모든 막힌 길이 하나님의 특별한 신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막으심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한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성경은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문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뒤쪽에서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는 일에 발람이 관련되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도 그가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할 때에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로 갑니다. 발락은 그를 반기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발락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를 주면 발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왔으나 무슨 말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 장면은 앞선 나귀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던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람의 입까지 자신의 뜻 아래에 두십니다. 발락은 발람을 돈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의 주인은 발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음 장들에서 발락은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발락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부른 것도, 발람이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막힌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저주하려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막고 계셨습니다. 발람의 길을 막으셨고 그의 눈을 여셨으며 마침내 그의 입까지 붙드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람이 저주를 계획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사람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 욕망 때문에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억지로 밀고 나가기보다 멈추어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보다 더 큰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저주를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욕망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에 겸손히 멈추어 서고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에서 4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